네,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여 해석하여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고와 권면의 말씀은 처음에는 이 말씀의 초보를 지나서 이 단단하고 어려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경고와 권면을 시작으로 말씀 쪽을 중심으로 한 경고와 권면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서 이제 신앙 쪽으로 가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제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신앙이 퇴보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바로 신앙에 관련된 경고와 권면으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심지어 이 말씀의 초보인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맛보고 참여했음에도 아주 기초 진리들을 다 맛보고 참여했습니다. 이 말씀 쪽인데 그것을 다 맛보고 경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또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음으로 타락하여 배교한 자들은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인도될 수 없을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이라는 것은 필수다라는 것,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과 신앙 성장이 결부되어서 이 경고로 말씀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와 같이 타락과 배교, 그래서 회개까지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로 인도되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 앞부분에서 주로 보였던 경고의 성격과는 사뭇 다른 주로 권고 쪽에 가까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즉 지난주까지는 주로 책망조로 그들에게 이 신앙 성장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분발케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주를 이룬 하나의 전반부와 같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후반부로서 주로 격려조입니다. 책망조가 아니라 격려조로 그들에게 신앙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힘내도록 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모두 그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근저에서 동일하고 같은 흐름입니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격려하면서 더 신앙 성장을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려 하는 그런 이제 권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난주까지의 이 경고의 말씀도 사실 그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마음과 애틋함으로 경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비롯해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해석하여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들도 계속 힘쓴다면 충분히 그러한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힘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직 설명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이제 그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본문부터.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이 격려와 힘을 주는 권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 또한 동일한 격려와 힘을 받고 더욱
신앙의 가능성을 붙들며 신앙의 길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격려하는 내용과 또 다음 11, 12절까지에서는 권면과 부탁입니다. 격려를 했다면 이제는 좀 부탁조죠. 부탁. 이렇게 하라라는 권면과 부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권면과 부탁에 대한 근거를 말을 하며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근거를 말을 하며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 뒷부분 9절, 10절 맨 앞에가 아니라 그 뒷부분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에서 계속되는 권면과 부탁의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맨 앞에 이제 9절, 10절의 격려의 말씀은 권면과 부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9절과 10절에서는 무슨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 배경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9절에서는 맨 앞에 원어상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마지막 8절에 나온 심판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히브리서에서 여기만 나오는 호칭으로 이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했을 때에 그 앞부분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같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와 배교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의 분위기로 이거죠. 그것으로 말을 했지만 말하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심판, 너희들 신앙 정체에 대해서 배교할 만한 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분위기로 말을 했지만, 이같이 말을 했지만 이라는 말이고, 이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보다 나은 것들과 구원에 가까운 것들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너희에게는 그러한 지난주까지의 그 배교와 그로 인한 심판보다 나은 상태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 상태가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심판보다 나은 상태인데 심판이 아니라 이제 구원에 가까운 것 쪽으로 이제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난주까지의 경고와 염려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을 수반케 할 만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에 가까웠다,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또 확신한다라는 말은 사실 부탁한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담아서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모습들이라는 것,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모습들은 바로 그 다음 이제 10절에 나오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근거를 10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맨 앞과 맨 뒤에 동사 부분을 이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치 않다라는 것은 공의로우심으로, 다른 말로는 이제 공의로우심으로가 되겠고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행한 대로 갚으심으로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심으로. 불의치 아니하십니다. 이들이 분명히 공의로운 모습들, 행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10절 저 맨 뒷부분에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구원에 가까운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 근거가 말입니다. 자, 그럼
10절 중간에 나오는, 이제 10절 앞에와 뒤에 부분만 봤는데 10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지 않으실 그들의 구원에 가까운 모습들,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기 보시면 성도를 섬겨왔던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성도를 섬겼던 것, 지금도 또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너희 행위, 즉 이 말은 너희의 직접적인 노역, 어떤 직접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역, 행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는데 나타내었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도 더 정확히는 원어상 사랑의 수고라고 봐야 더 맞습니다. 사랑의 수고. 아까 행위도 노역, 여기도 수고, 어떤 행동, 사랑의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그 행동과 수고, 노역과 수고로 그렇게 아까 성도를 섬겨왔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 여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이 있었고, 다음 그것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노동과 수고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성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수고, 노동과 수고를 하면서 직접,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사랑의 행위들이 그들의 구원에 가깝고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들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에 가깝다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에 둔하였고, 지난주까지 지난주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에 둔하였고 관심이 적었지만 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이 관심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섬김에는 관심이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형제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깝고 이 구원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것입니다. 즉, 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 지난주에 경고와 이제 경고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얼마나 이 구원에 멀어지는 것처럼 또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둔하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그 하나님을 위한 이런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가까운 그 구원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행한 부분이죠. 행한 부분.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행함이 필수인 것이죠. 행함이 구원과 그냥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이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둔하다 이랬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사랑, 이것은 항상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보다 또 다른 이러한 이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말씀 사랑이 아니라 성도 섬김으로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성도를 섬겼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은 집어쳐도 돼. 이건 또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근본 마음은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마음들은 엿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또 안 나아간다. 계속 이 일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행위에서 그쳐버린다면은요. 이러한 말씀을 갖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 믿음 쪽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또 행위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행위로만 끝나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버리면. 근데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이런 선한 행위들, 성도를 섬기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너희들이 또 알아가고 그래서 성장해 가라 라는 것은 이제 또 깔아놓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통해 그들이 그러한 근거와 가능성으로 이제부터라도 더욱 힘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은 또 거쳐가야 하는 것이죠. 행함도 필수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무시한 행함만 보였다. 이건 불신자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사라진 채로 행위만 잘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그건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이지 이것으로 이걸 대치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치 차원이 아니고요. 이 성도를 섬김으로 대치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제대로 이제 해서 계속해서 이 모습도 제대로 또 보여가고 이 행함의 모습도요. 행함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온전한 행함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한계가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해 가면서 행함도 함께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필수다 하면 믿음은 필수가야 아닐까요? 당연히 필수죠. 믿음은 더욱 필수죠. 근데 믿음은 필수라는 건 인정 안 하는 우리 신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함은 선택이다,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행함도 필수야 라는 것 뿐이지 행함만 필수야, 믿음은 아니야, 이런 건 아니죠. 믿음은 당연히 필수죠. 당연히 필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또 이제 믿음 쪽, 말씀과 믿음 쪽도 우리가 절대 무시하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격려하면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좀 이따 거기에 다 엿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9절, 10절 맨 앞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 9절, 10절까지의 그들에 대한 격려와 또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을 배경으로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 부탁과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걸 볼 때 앞에 9절, 10절에서 격려한 내용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말하려는 것의 배경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 것은 하여튼 배경이었고 이제 간절히 원하는데 하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간절히 원하는 내용은
11절과 12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11절에서는 그중 다소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에 관련된 내용,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좀 더 서론격이 되고요. 11절. 그리고 12절에서는 더 본론격에 해당하는 이번엔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합니다. 소망, 믿음. 소망은 이제 구원 쪽에 좀 가까운 말이죠. 구원 쪽. 소망에 이제 믿음도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원 쪽이고요. 이번엔 12절, 그 11절이고 12절은 믿음. 믿음과 구원이 항상 우리 복음의 핵심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11절에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은 너희 각 사람이, 이 소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망 쪽에 11절. 근데 너희 각 사람이, 즉 모든 사람이 앞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과 같은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그거죠. 아까 성도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망이 나왔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기서는 결국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적지인 소망의 풍성함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11절에서는 이 소망의 풍성함, 이게 이제 주된 말이죠. 강조되고 있는 말. 근데, 여기에 이제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말은, 소망의 풍성함이란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소망의 확신, 소망의 충만하고 온전한 확신, 이겁니다. 소망의 확신 쪽, 쉽게 말해서 소망의 확신, 소망의 풍성함. 그래서 이때 소망은 물론 구원과 안식을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이죠. 구원 쪽의 확신,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이르라, 도달하라 라고 합니다. 끝까지. 여기 끝까지 거기에 도달하라, 이르라, 끝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너희 각 사람이 앞서 10절과 같은 그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동일한 부지런과 열심을 보임으로 끝까지 그 구원과 안식에 대한 소망에 온전하고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온전하고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으라. 자, 이때 여기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말의 원뜻인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 소망의 풍성함은 뭐죠? 소망은 구원으로 바꾸고 풍성함은 확신이란 말로 바꾸고,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원래 소망의 풍성함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은 구원의 확신, 우리가 흔히 지금 교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신, 지금 이 말, 여기 나온 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땅한 자에게 소망과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한 자에게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마땅한 자가 항상 조건으로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 교리 가운데 맨날 지금 툭하면 말을 하고 있는 잘못된 그거, 구원의 확신, 그것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구원 확신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죠. 완전 거짓교리고 그거 믿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거의 100% 다 지옥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는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제대로 보일 때에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구원을 보장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꾸 마음을 딴 데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땅에 돌이키고 육신적인 것에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그 천국과 소망과 구원에 두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믿음을 보였을
때에 그와 같이 반드시 보장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 차원에서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시선은 그 하늘에 있는 다른 모습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확신인 것이죠. 여기서도 동일한 부지런과 열심을 보임으로써, 예,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조건을 갖고. 근데 지금 뭐 구원의 확신, 지금 이런 거, 지금 이 교리 가운데서는 내가 뭐 기분에 따라서 확신해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시고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치 않는 것, 조건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사실 그런 것이 없죠. 내가 뭐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확신해. 믿었으니까. 믿음도 이제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함 차원에서 제대로 보이고 있는 이러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영접기도 했으니까 확신해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래갖고 그냥 확신해버리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보였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걸 해주신다. 근데 그거를 못 믿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도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구원을 이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잘 안 믿어요.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딴짓거리 한단 말이죠. 자꾸 육신으로 이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제대로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이런 거 갖고서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뭐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고 말이죠. 네? 이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앞에 부분을 보여서 그래서 이제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자, 그리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어서 이제 12절에서 본론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이제 본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2절에서. 그것은 바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11절에서는 소망의 확신이 강조되었다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뭡니까?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인데요. 아까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확신, 여기 믿음. 아까 소망 쪽, 여기 믿음 쪽이죠. 아까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을 이제 바라봐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그 믿음 자체,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여기도 소망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아까도 그 앞에 어떤 믿음 부분이 나왔지만 소망 쪽에 강조가 좀 있었다면 여기서는 믿음 쪽, 그리고 약속들 이렇게 소망도 나오는데 이게 믿음 쪽입니다, 이쪽. 자, 이 말, 여기 12절 말은 달리 말을 하자. 여기 믿음과 오래 참음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요, 달리 말을 하자면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 따로따로 말을 한 것 같지만 오래도록 참으며 믿음을 간직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오래 참으며 제대로 계속해서 간직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믿음 쪽이죠. 그래서 이는 아까 앞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확신, 구원이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갖고 가죠. 소망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가죠. 그때 내 믿음도 끝까지 오래 참고 간직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끝까지예요. 둘 다 끝까지. 네? 소망과 믿음이 다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제대로 보이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자꾸 막연하게 던져놓고 이 땅에 뭐 육신적인 것에 매이면은 이런 믿음을 제대로 보일 수도 없고 끝까지 유지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이요. 여기 12절 이 모습이 결국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보여야 될 신자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과 같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들. 여기 약속들이라는 말은요. 전에 4장 1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었듯이 앞서의 그 소망과 같은, 소망이란 말과 같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과 구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과 구원. 한마디로 약속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들. 안식과 구원이죠. 안식과 구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4장 1절에서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란 말도 나왔고요. 어쨌든 아까 소망이란 말이 여기서 약속들이란 말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이제 여기 다 봤죠. 12절을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도 여기 12절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큰 비중이 있는 말은 12절 맨 앞에 나오는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 놓쳐서 안 아주 큰 말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앞서 그 11절에서 부지런이란 말을 쓴 것에 반대말로 쓴 것이 아닙니다. 아깐 부지런,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에 반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쉽게 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지금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지금 그 말 뒤에 12절 전체 내용, 이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왔어요. 영어나 원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뒤에 쫙 나왔단 말이죠. 아까 봤던 뭐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쪽이죠. 그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 전체 내용과 상치되고 있는 거예요. 상치되고 서로 딱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큰 말인 것입니다.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따로 딱 떨어져서 이거가 상치되고 있는. 자, 그리고 그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지난 5장 11절에서 처음 지금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작할 때에 그 최초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바로 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는 말의 이 둔하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할 때의 둔함으로. 이게 지금 이 세 번째 경고와 권면의 시초, 이 동기가 되는 말이었었죠.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하다, 여긴 게으르다. 이 같은 단어다라는 것이 원어상. 그래서 이 말은 처음 그 경고의 원인이 되었던 이 듣는 것이 둔한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여 그때도 듣는 것 둔하다라는 것이 어땠습니까? 대충 들어요. 게으르면서. 그때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충 듣고 그냥 게을러요. 그때 그러한 둔한, 게으른 식으로 하지 말고 듣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여서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또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말이 담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는 것. 아까 앞부분 11절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소망의 풍성함. 그 다음에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는 믿음 쪽으로 갈고 있는데 그 중간에 딱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다시 둔하거나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잘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간에 껴있단 말이죠. 이 소망과 믿음 사이에, 소망 11절 소망 12절 믿음 쪽인데 그 중간에 말씀 듣는 것.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또 주된 부분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놓쳐서 안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 성장하는 것,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게으르지 않고 제대로 들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믿음으로 또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말씀과 믿음이 함께 이렇게 또 결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12절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차원의 12절인 것이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2절 말은 앞서 사랑의 섬김의 부지런함으로 갖게 되는 소망의 확신을 바탕으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부지런해라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갖게 되는 소망의 확신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둔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여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후에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둔하지 않다라는 게 중간에 껴있고, 그것은 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또 마지막 약속들, 구원을 이제 받게 되어라라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 어쨌든 아까 사랑의 섬김에 부지런하라. 그래서 거기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냥 섬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서. 그런 가운데에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둔해지지 않고, 정말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듣고요. 이제 말씀을. 이 소망의 풍성함을 갖는 것이 하나의 그러한 연결점이 되겠죠. 사랑의 섬김 행함을 잘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제대로 또 오래 참는 믿음으로 또 나아갔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가져 믿음도 그러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여기 12절을 또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라는 의미는 말을 했지만, 그렇게 받으라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다라는 식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약간 다른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한다라는 것으로. 자, 이는 이제 다음 13절부터 나오는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어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또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 12절에서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그러니까 본받을 그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마지막 20절까지는 이러한 지금 11절과 12절에 소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탕으로 한 믿음. 11, 12절 그거였죠. 11절은 소망, 12절은 믿음, 소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짐으로 또 12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까지 말을 했었죠. 라는 그 부탁과 권면에 이어서 그 확신 있는 소망, 아까 소망의 풍성함, 확신 있는 소망이죠. 확신 있는 소망, 그것과 또 오래 참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었죠. 오래 참는 믿음, 확신 있는 소망, 그냥 소망, 믿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확신 있는 소망, 좀 더 구체적이에요. 믿음도 오래 참는 믿음,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 들여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잘 보시면서. 그래서 소망과 믿음인데 확신 있는 소망, 오래 참는 믿음, 이게 다 지금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성경 그대로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이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근거를 대며 그 부탁과 권면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예. 소망,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근거를 대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부탁과 권면을, 그래서 11절과 12절에 했던 부탁과 권면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3절과 15절까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즉 오래 참는 믿음으로 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구원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게 되고요. 아브라함 믿음 쪽, 믿음과 구원 쪽이죠. 자, 또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며, 마지막 19, 20절에서는 그러므로 그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소망을 갖고, 이제 물론 중간에다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이제 받는 대로 나아가지만, 정말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한마디로 그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소망의 풍성함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다면 너희들이 믿음을 제대로 보여서 구원받는다, 소망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이게 아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절과 12절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예도 들고 더 소망의 풍성함, 그 약속의 확실함이죠. 다른 말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으라라는 것을 쭉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데, 이게 제대로 이게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아브라함은 갑자기 왜 나오면 이게 무슨 말들 하나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대충 넘어가고 느낌만 대충 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제대로 지금 보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11절과 12절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근거도 되면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3절과 15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 믿음 쪽, 물론 약속을 또 기업으로 받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구원받는 거, 믿음과 구원. 자, 그 내용을 보면 1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 13절에 그 약속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시가 없어요. 당신보다.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시는데, 그 맹세까지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14절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한마디로 자손 번성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자손 번성입니다. 자손 번성. 이 복도 이제 다 그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여기서 강조점은 자손 번성의 그 약속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 15절과 같이 오래 참아가 나옵니다. 오래 참아 결국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래 참는 건 나오죠. 아까 오래 참는 믿음도 오래 참 쪽이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래 참는 믿음은 또 헷갈려요, 사람들이. 말이 길어지면 헷갈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 정신 못 차리고 놓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래 참아 여기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 믿음, 아까.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았다. 구원 쪽이죠. 약속. 짧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고. 말이 길어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래 참아 믿음, 약속받았다 구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여기 하나님의 자손 번성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아까 약속, 자손 번성의 약속이라는 걸 아까 알 수 있었었죠.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언제 받은 약속이었습니까? 75세 때에 이미 받았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약속으로 얻었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최초로 이삭이라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한 명이긴 했지만, 자손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그 다음 다시금 그 이삭이 한 20살쯤 되었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시험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손 번성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간을 오래 기다려서, 오래 참아서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삭, 바로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았죠. 25년 동안 이삭 받기까지. 이삭이라는 한 명, 자손 중에 단 한 명, 시초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아서. 이제 그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시험에 통과했고요. 25년 지난 다음에 또 한 1, 20년 또 지나갔고 이삭을 바칩니다.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 이삭 죽이면 자손이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믿으면서 그 오래 참아서 그걸 계속 믿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죽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너 죽이라고 그래도 그 약속 믿겠니? 죽여봐.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죽일지언정 약속하신 거 그거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그때까지 끝까지 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0세 때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 얻고 나서 1, 20년 지난 시점에서 또 끝까지 오래 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또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때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손 번성. 그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자손 번성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다가 말았는데 아직 다른 자손은 낳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근데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이제부터 자손 번성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며 오래 참아 믿어서 그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약속은 가깝게는 그 이삭의 아들인 누구죠? 이삭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손자격, 이삭의 아들격, 에서와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12아들로 또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게 되죠. 금방금방 이제 가게 되지만, 어쨌든 가깝게는 그렇게 야곱과 에서로부터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멀게 실제로는 그 이후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고요. 믿음의 자손들 쪽이죠. 믿음의 자손들을 얻고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데서 이게 성취가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무수한 자손이죠. 이스라엘 정도로 끝이지 않죠. 전 세계 어마어마한 자손의 약속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자손들로. 또 결국 그것은요, 그 믿음의 자손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과 또 구원의 복이 주어짐으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인데요. 복과 아까 자손 번성의 약속, 복까지. 그래서 이 구원의 복까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까지도 온전히 성취가 되었었죠. 믿음의 자손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많은 믿음의 자손들, 우리까지도 다
그 자손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취가 된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그 그리스도를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멀리 메시아죠. 이제 구약의 말로 말을 하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자손들을 그 약속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그 약속까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까지 받았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요한복음 8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미래까지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손들의 약속까지.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아까 소망의 풍성함 쪽이죠. 네? 소망, 약속의 확실함.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이 내가 믿음을 갖고 정말 그 약속, 그 소망, 구원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었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믿음, 구원에 있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소망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이기도 하고 믿음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선과 눈과 방향을 이 땅에 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 하늘에 둔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또 오래 참는 제대로 된 그 믿음, 이렇게 보여서 그 구원,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약속을 받게 되는 그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근거, 소망의 확실함,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이것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18절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앞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하셨는데, 그때 그 맹세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하던 일반 사람들이 맹세를 어떻게 하면 거기 나오죠.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고, 즉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죠. 더 큰 자, 인간보다 더 큰 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또 그 맹세는, 여기 맹세는 하고 나오는데 그 맹세입니다. 그 맹세는 그들이 다툰다는 것은 다투고 논쟁하고 이런 것이, 그런 일에 마지막 최후 확정을 짓는 것, 마지막 종결을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종결. 맹세로 딱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거짓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맹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그러기에 그렇게 이 맹세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종결이에요. 최후 확정. 마지막에 딱 하는 것.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런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원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불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뜻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기 충분이라는 말과 같이 더 확실하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차피 변치 않아요. 그 뜻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걸 또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다시 인간들이 하는 그 맹세, 인간들과 같은 그런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자체도 이미 변치 않는 그런 것인데,
또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과 같은 맹세. 그래서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 자체에 그치지 않고 맹세까지 하셔서 보증하셨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더욱 확실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 즉 아까 오래 참는 믿음을 보이도록 격려하시려고 했던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18절에. 자, 거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게 뭘까? 첫째는 그분의 약속하심 자체이고, 아까 약속 자체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변치 않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약속인데요. 그것이 첫째가 되고, 둘째는 그 약속만으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서 이 불변할 것이기에 충분하지만 거기에 일부러 더 덧붙이신 또 다른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불변할 요소인 그분의 바로 맹세하심입니다. 맹세. 약속 자체 그리고 맹세까지 덧붙인 것.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사실, 변치 않는 것. 이건 바꿀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딱 분명한 것이다. 라는 그걸로 인하여서 다음 앞에 놓인 소망. 앞에 놓인 건 우리 앞에 놓인 건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얻으려고, 즉 붙잡고 획득하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피하여 간다는 말은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되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큰 안위, 즉 큰 격려와 위안을 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소망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것을 향해 피하여 가는, 소망을 향해 가는, 안식처를 향해 가는 자들에게 위안, 격려와 안위, 이걸 받게 하셨다. 네? 이 확실하게 보증을 하셔서 이것이죠. 여기 이제 다시 앞서 11절 이후 소망이란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 소망이란 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이 같은 의미인데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소망, 근데 약속이란 말로 바뀌었고요. 다시 이제 이게 소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12절, 아까 12절에서는 11절에 소망이라는 말이 약속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다시 그 약속이란 말이 소망으로 바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말은 그래서 그 소망과 약속의 내용인 바로 구원과 안식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여기 피하여 가는 이란 말처럼 피난처와 안식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그 소망의 내용인 구원과 피난처와 안식이 확실히 존재하고 불변할 것임으로 인해서, 확실히 존재하고 불변합니다. 이 부분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앞서 11절과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은 보장이 될 것이니까 그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분명히 보장하실 것에 대해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 구원 확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분별 잘 하세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들입니다. 말장난하고 또 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까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렸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래 참는 믿음의 길을, 오래 참는 믿음 이쪽으로 또 가죠. 그 소망에 대한 확신, 소망의 풍성함 그 자체는 또 뭘 위한 것이었어요? 오래 참는 믿음, 이 믿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오래 참는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과 같이, 아까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잘 걸어가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몇십 년을 참고,
또 앞으로 내다보고, 겨우 야곱과에서 뭐 이렇게 좀 보고, 야곱의 아마 그 아들까지도 봤을까, 어쨌든 그 연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갑자기 이게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겨우 그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끝난 건데, 그 먼 미래까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우리도 오래 참는 믿음 가지고 잘 걸어가라 라고 격려와 위로를 하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약속, 맹세 하신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겁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또 분명히 걸어가라. 이 약속이란 말이 다시 소망이란 말로 바뀌기도 했고, 여기서 다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앞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을 다시 확신 있는 이 소망이란 말로 바꾸어서 말했던 것처럼요. 마지막 19, 20절에서는 이제 그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그 소망이죠. 약속 자체. 거기에 참여하고 그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소망과 소망 쪽이에요. 소망과 약속, 소망과 소망. 소망을 가져서 맨 앞부분, 맨 뒤에가 그 소망이 이루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의 또 앞에 원천과 근거가 됐던 건 선한 행위였단 말이죠. 선한 행위 속에서 소망을 갖고 지금부터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정말 얻어라라는 쪽, 이쪽으로 또 이제는 마지막 19, 20절에서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믿음, 오래 참는 믿음 쪽 좀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이 구원 쪽으로 또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먼저 소망을, 이제 앞서 11절에서 소망의 풍성함의 원뜻에 가깝게 확실하고 확신해도 된다라는 표현으로 확실하게, 소망에 대한 풍성함, 소망의 확신, 그런 표현으로 바로 여기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영혼의 닷, 배에 내리우는 그 닷이죠.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래서 배가 닷을 내리고 있으므로 떠내려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네.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것을 정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죠.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다. 네. 우리가 구원, 안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그 확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 다음 말과 같이 분명히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여기 휘장 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죠. 지성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맨 안쪽 지성소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당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마지막 속죄제를 드린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심으로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 바로 천국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죠. 예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리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셨어요. 휘장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지성소 쪽으로 천국을 말하게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어지는 20절에 나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 안 천국으로 앞서가신 선구자가 되셨다라는 사실과 휘장 안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 쪽으로 지금 거기 앞서가신 선구자, 천국에 들어가신 선구자가 되셨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것이 저 뒤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사실,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구자적으로 우리를 위해, 선구자적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먼저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경고와 권면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더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휘장을 찢으시고 먼저 하늘나라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앞에와 같이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그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여기서는요 그 확신 있는 소망의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 맹세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도 되신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확신 있는 소망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 역할 때문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에 그러기에 이 분명하게 확신 있는 소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해석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 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해석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준비를 또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딱 이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쭉 말을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또 그리로 먼저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이란 말이 다시 등장하면서 다음 본문에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 확신 있는 소망 가져야 하는 또 근거로서도 얘기를 해주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그 확신 있는 소망은 분명히 그 휘장 안과 천국이 나타내는 구원과 안식에 이르는 약속을 이와 같이 확실히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소망.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확신 있는 소망 자체가. 네? 그러니 결국 그 확신 있는 소망 가운데에 그 소망만 갖고 끝나지 않죠. 또 오래 참는 믿음이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중간, 이 소망과 믿음 중간에는 말씀 쪽이 또 있었고요. 오늘 다 나왔어요. 아까 확신 있는 소망 앞에는 선한 행위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확신 있는 소망에서 마지막에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약속, 소망, 이것이 이루게 되어지는 쪽만 얘기한 거지 그 중간중간에 또 있는 요소들이 있죠. 여기 소망과 소망 쪽으로만 주로 얘기를 해주고 그만큼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의 중요성도 보이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래 참는 믿음도 보이라는 것이 다 내포돼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타락과 배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는 다른 지난주까지의 그런 이제 경고를 했었죠. 그와는 다른 그들의 신앙의 성장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이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타락을 방지하고 오히려 성장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이제 여기에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가져올 만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탕을 둔 성도를 섬기는 모습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탕을 둔 성도를 섬기는 모습.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섬김과 사랑 등의 다른 면으로라도 보여진다면 이 신앙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으로 이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섬김을 잘 보였을 때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의 또 소망으로 또 이어져 가는 것으로 연결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제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도 보이게 되게 되겠죠. 믿음 안에서.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이웃 사랑이 아니랄까, 형식적인 그냥 사랑이랄까 말이죠. 이랬다면은 또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서도 제대로 보이게 된다면 그리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확실히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둔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또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는 대충 듣질 않습니다. 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사는요. 오늘 그것을 해서 너희들이 잘 섬기는 것, 그러면 좋아. 하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가져.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이젠 안 게으르게 듣게 돼요. 듣기에 둔하여 했는데 그런 모습도 이들은 보이는 부분이 있었겠죠. 앞부분에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오늘은 게으르지 않고 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나아간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제대로 된 너희들이 섬김과 하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모이면서 그러면 이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는 대충 듣고 막 이러지 않아요. 게으르게 듣고 하지 않아요. 바짝 듣고 제대로 들으려고 하고요. 그 사랑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죠. 이거를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결국 오래 참는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구원 받는 데까지 오래 참는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신앙의 성장, 오래 참는 믿음, 구원 이렇게. 자, 그러므로 오늘 아직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신앙의 타락을 방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대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게 아주 제일 우선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또 그로 인한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형제 사랑, 더 쉽게 말하면 선한 행위와 또 그로 말미암는 확신 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로 말미암는 확신 있는 소망. 왜냐하면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그랬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게으르지 않고 제대로 듣고, 둔하지 않고 제대로 듣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이게 이 가능성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들은 이 둔하고 지금 이럴 자리에 있었는데 가능성이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형제 사랑 제대로 보여서 그러면서 또 하늘의 소망을 돌아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믿음에 따른 결국인데 이 행함이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에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두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당연히 이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 자리. 말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믿음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보였지만 그게 진짜 믿음에 따른 행함 쪽으로 나오게 되게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믿음을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믿음을 제대로 이제 가지게 되면서 성장해 가요.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또 그걸 오래 참는 믿음. 그냥 한 번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요. 성장했기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끝까지의 믿음이에요. 한 번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성장해야 제대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이 히브리서에 다 나온 거예요. 성장해라. 또 오래 참아라. 바르게 제대로 가져라. 끝까지 가져라. 이겁니다. 바르게와 끝까지 성장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그랬을 때의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받게 된다.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갖는 자리로 또 이렇게 다 당연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완전하게 이제 하나하나 다 갖춰지게 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말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또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또 증명해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확실한 소망에 대한 확신, 네? 이거를 너희들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맨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 있는 소망을 또 갖게 돼요. 중간이죠. 결국 그 신앙이 성장하여서 오래 참음의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소망을 갖고 구원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그 소망으로 믿음을 가져. 믿음. 그걸 짧게 얘기하면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이게 다 결부가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의 약속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묵직하게 오늘 봤을 때 또한 사랑, 하나님 사랑, 확신 있는 소망, 제대로 된 믿음, 오래 참 믿음. 그래서 이제 구원, 사랑, 소망, 믿음이 다 구원을 받는 믿음의 요소이긴 하죠. 사랑, 소망, 믿음, 다 믿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어쨌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난주.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자, 내가 어린아이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오는 선한 행위들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선한 행위. 다음 그로 말미암아 확신 있는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소망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될 것이에요. 대충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결국 그것이 또 오래 참는 믿음으로 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어린 자나 아니면 또 장성한 자나 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선한 행위들이 나오고 또 그 약속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그 앞에 또 믿음이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망을 갖고, 그래서 계속 믿음을 잘 보여 나아가고,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반드시 장성해야 됩니다. 근데 장성한 자도 이 전체적인 모습, 행함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죠.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끝까지 보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건 마찬가지죠. 그건 계속 잘 보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구자 되시고 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장이 될 그러한 휘장, 그 천국 안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